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간에도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오신 자리인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곳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이자 곧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개요를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쭉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름 그대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페트로 베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번째 편지에 별칭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베드로가 거의 자기의 순교 직전에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별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 전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지만 정점에 달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서는 그의 말년의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로의 황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가 써지는 기한이 나중에 보시면 한 66년에서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가 30년 정도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재림이 무엇이고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주된 내용을 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바른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올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소망과 인내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초대교회에 살던 성도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는 이 수신자인 1차적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질문이 너무 쉽죠.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대한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저자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증거는 1장 1절에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몬 베드로라고 본인이 직접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직접 이 편지가 자신의 두 번째 편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몇 번째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두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나야 된다. 떠올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맴돌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과 또 욕심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겠죠. 이게 베드로가 원했던 마음이에요. 자, 계속해서 베드로가 증인인 이 저자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까지는 띠띠우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이제 앞으로는 남이 너를 띠띠우는 대로 다닐 거라는 21장 18절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이 이제껏 잘못되었지만 이제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동시에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후서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말년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볼 게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른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와 광채가 변화가 되더라 해서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니까 광채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혼자 그 산을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룹이 나눠져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3명씩 묶여집니다. 그 중에 1그룹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그 1그룹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그 산에 올라가실 때 데리고 간 그룹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가 쓸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광채와 용모가 변화가 되었더라. 빛이 나더라. 그 사건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에 지금 기록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바로 이 저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증거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에도 같이 올라갔던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1그룹을 한 번 더 데리고 가신 적이 있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기 전에 이 뜻이 내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그룹의 제자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저자가 바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부를 수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항상 괴롭혔죠.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그 박해와 시기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180도 갑자기 바뀐 사람의 말이 믿겨질까요? 그리고 그가 받았다는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맞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방금 제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수장격되고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급이었던 누구요? 야고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시므온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반석이라 불리는 게바,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 페트로스, 우리말로 베드로가 되죠.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1그룹의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만나는 이 교제의 악수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것은 바울이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받았던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3명의 사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내용과 바울 당신이 받은 복음의 내용이 같다. 그리고 당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다. 동력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악수예요. 단순히 친교의 의미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자기가 저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뭘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증거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또한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서와 똑같은 공통점은 어떤 걸까요? 베드로가 천한 어부 출신인데, 그리고 이 평민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헬라어를 잘 사용하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어체로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지난번 우리 대답이 뭐였어요? 이에 대한 반론이. 첫 번째로 헬라어를 이렇게 능통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그의 이름은 실로아노였죠. 신라의 그 국적이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 로마인이었죠. 그래서 대필자인 신라가 이렇게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아주 견고하고 깊은 신학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신라가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라가 대필을 했지만 그가 단어를 쓸 때는 바울의 단어들을 많이 빌려와서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반론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원래 베드로의 직분이 천하고 어부였지만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그는 점점 신앙에 있어서 연단되어져 갔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름을 부여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첫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성숙한 모습으로서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베드로후서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12월 마지막 정도의 유다서라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유다서는 유다가 썼겠죠.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서의 내용과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유다가 썼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잠정적으로 우리의 결론은 어찌됐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썼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룰게요.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베드로 전서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이제 절정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네로의 어떤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AD 한 62년, 63년 정도에 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연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로마 대화재가 있었다. 그 사건이 64년 7월 19일에 일어나요. 뭐 날짜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왜 중요할까 이 사건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사진으로나 아니면 직접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 원형 경기장 옆에 조그마한 곳에서 작은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점점 커지더니 8일 동안 로마시를 덮칩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로마의 절반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역사의 어떤 전승에 의하면 네로가 그 로마의 불타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라는, 미소 지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에게 화재의 원인을 돌렸을까요?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 민심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해요. 직접 네로가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네로가 그 화재의 원인을,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그룹에게 원인을 돌렸는데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모든 불의 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맹수들과 싸우게 만들어요. 누가 이길까요? 맹수가 이기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피 흘리며 죽어요.
그리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인생이에요. 내가 불지른 것도 아닌데, 그것도 억울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올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의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텐데.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약 AD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때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형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달려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동일한 십자가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이전에 임박한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간절하겠어요. 정말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그 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어떤 말을 전했다고요?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그 말씀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까? 왜 안 오시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체되는 이 마음속에서 더 갈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었던 말씀이 이 8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 8절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 뭡니까 그게? 이 한 가지가 뭐예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뭐라고요? 1000년 같다. 이것을 여러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예수님께 며칠이라고요? 이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자꾸 안 오실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 시간을 물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천지 창조 가운데 원래는 무질서 상태였어요. 시공간이 없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는 게 뭐예요? 만드신 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공유적 속성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속성이 공유될 수 없는 속성을 얘기하고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시간과 공간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좀 어렵죠, 내용이? 조금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개념이 없어요. 과거라는 개념도 없고 미래라는 개념도 없으세요. 이해가 되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한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적이 한 번 있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신성의 모습도 보여주셨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고백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의 내용인데요.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다 하셨사오니. 4절은 같이 읽읍시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의미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예를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질문한 청년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건데 그 의미와 결과물은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표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점으로 보여요. 좀 예를 든다면 하나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뭐예요? 하루같이 보일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점을 펼치니까 우리 식대로의 시간대로 펼치니까 2000년이라는 갭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다고 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그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나 지금 우리가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점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과거, 현재, 미래로 자꾸 나누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라고 해석이 자꾸,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속성? 영원성. 그 영원성이 오늘 나에게 구원의 그 결과가 현재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더디게 생각하는 자들아, 더디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 미래, 현재가 없다니까요. 영원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 구원의 임박한 시기를 자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자꾸 더디다고 생각할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경험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죠. 초등학생이라서, 유치원이라서, 유치원생이라서 삶에 고난이 없냐? 아니에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까? 정말로 오신다는 게 사실일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짚고 갈게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그것이 진짜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수님 오시나요? 다시 오시나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대답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전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어디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려요? 마지막 결실을 맺는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씨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가 맺고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중간에 있는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씨 뿌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병충해를 막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양분도 줘야 되고, 이런 많은 손길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결실, 그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붙들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신뢰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은 핍박과 목숨을 빼앗기고 어려움과 희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했을까? 그것은 이 생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사실성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로 연결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적힌 내용들이 사실일까?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걸까? 아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으실까?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더뎌지는 시간 속에서, 그런 느낌이 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 9절 말씀 볼까요?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을 찾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성도라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올바른 성도라면 하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 지금 꼭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도 너무 즐겁고 좋아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지금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 삶이 좋아요. 내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살아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조금 더 누리고 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죄인된 나의 모습으로는 이 모습으로는 예수님께 만나기가 부끄러워요.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재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성도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당장 지금이라도 오시겠다면 마음을 열고 뜻을 다해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놓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이 땅의 것들을 쇠할 것들, 유할 것들을 붙들고 마치 그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처럼 다음 생애까지 끌고 갈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남자친구와 조금 더 연애하고 싶어요. 가정도 이뤄보고 싶어요. 직장에서 조금 더 높은 계급 가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는 재림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씩 볼까요? 첫 번째,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죠? 부지 중에 오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죠? 그게 두 번째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자, 세 가지의 재림 상태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모순되는 게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 모순되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재림의 징조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마지막에 오는 그날에 이 온 우주가 뒤틀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불로 인해서 이 모든 세계가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징조들이 마지막 땅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적같이 오면 몰라야 되는데 징조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이 모순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릴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지라도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징조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인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기억나죠? 5처녀는 지혜롭게 준비를 했었고 5처녀는 준비 안 했죠.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했을 때 지혜로웠던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은 몰라요. 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재림이 마지막 일어날 때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징조를 알려줘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42절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근데 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비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된다. 자, 넘어갑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날에 불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불이 심판의 불이 돼요. 이 불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잿더미처럼 타버리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이 불이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이 은혜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유업을 계승할 자로 이 불이 우리를 남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불은 뭐예요? 심판의 불.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그 사람들이 답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 이제 용법으로 얘기하면 수사의문문이 됩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1절 마지막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진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뭐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할 때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다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지금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올바른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그 10처녀처럼 5처녀처럼 준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저는 이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과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여곡절의 삶, 정말 희생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나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이 생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생애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걸까? 마지막에 오신다고 했는데 기독교는 도대체 뭔가? 목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종교인가? 이렇게 자꾸 질문들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고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그날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은 사실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민낯을 받고 싶지 않아 하세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가운데 불순물들,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신앙의 연단과 훈련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순물들이 재련되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했던 그 온전함. 세상은 온전함이란 표현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채우는 게 온전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런 걸 온전함이라 얘기하지 않죠? 온전함은 뭐였어요?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이 다 깨어지고 끄집어내어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게 신앙의 온전함의 뜻이에요. 내 삶에 오직 예수만 남는 그 상태가 바로 온전함이에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마지막 욥의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원래는 없었던 얘기인데 조금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욥이 자신이 겪는 인생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많은 재난들이 자기에게 부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욥이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굉장히 많이 불평불만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르고 달래시죠. 욥아, 괜찮아. 지금은 좀 힘들지만 괜찮아 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세요? 마지막 욥이 정금과 같이 될 때까지 이끌고 가세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어떻게 볼 때는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 가운데 참아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래서 욥의 인내는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예요. 욥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쏟아낼 때도 그렇게 어루워 만지시면서 욥이 마침내는 정금과 같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를 다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는 과정 가운데 이 인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끙끙 앓으면서 참아내는 게 인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내, 휘포모네였죠. 휘포, 뭐뭐의 아래, 모네, 머무르다. 인내라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인내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더딜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내 삶이 너무 재밌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앞으로 해보지 못한 일들 너무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말고 나중에 내가 준비되었을 때 와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지금 더디기도 하고 또는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불 가운데 그 불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삶 속에서 잘 훈련받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